인사하시면서 축복의 한 해가 한 달이 되십시오 하고 여러분 인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로 또 양들이 잠자는 우리에 탄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고쳐줬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이 됐고 어린 양처럼 제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단 한마디,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그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왔던 그 목적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그 제목을 전도한 죄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 가운데 바울 사도가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인중의 시브린이고 내가 또 문화생이고 내가 법을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게 됐느냐,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됐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쭉 고백을 합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참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정말 앞날이 청청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변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느냐, 네가 그 작은 말로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전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꼭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당신에게 딱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당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가 낙심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봐도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진 죄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진 죄가 없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요즘도 악몽을 꿔요. 악몽을 꾸면은 그 악몽에서 막 고통을 당하다가 깨어나요. 깨어나면은 두 가지가 좋은데, 하나는 악몽에서 깨어나서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깨어나 보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새벽 기도회 때 또 그 악몽 때문에 기도를 하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녹말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자를 썩혀서 그 가루를 주저앉혀서 그 개떡을 해먹고 그러는 그 녹말을 짜내는 것처럼, 그러면 항아리에다 넣고 물로 계속 우려내듯이 우리들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적폐죄, 옛날서부터 쌓인 그 죄를 자꾸만 휘저어서 걸러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듯이, 그 바로 악몽은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쌓이는 모든 죄를 토해내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과거의 진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라. 이 샘에 나와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믿습니까? 그것 외에는 결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다 왔죠. 그런데 가보면 거기는 개미집이 있는데, 흰개미집이라고 그러죠. 그 개미들이 흙을 갖다 싸가지고 집을 지어놓는데, 제 키보다도 높게 이렇게 낯가리 쌓듯이, 볏짚 쌓아놓는 거 쌓아놓듯이 그렇게 큰 집들을, 개미집들을 져요. 흰개미집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흰개미들이.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침대 다리, 의자 다리 같은 것들을 파먹으면 그냥 침대가 주저앉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잘것없는 개미, 힘없는 개미 같지만 침대를 무너뜨리고 의자를 무너뜨리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마치 암균처럼 들어와서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패망하게 합니다. 인생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과거에 쌓이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 현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다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실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주시고 위로자가 되주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죠?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위로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러니까 있던 제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이며 모든 것이 다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는 1대1로 이렇게 너희들이 육체의 나를 보고 쫓아다녔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리니 그는 너희 개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영이라. 이 보혜사 영은 위로의 영이고 또한 인도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영이시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내게 축복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구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인생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마지막은 다 죽음입니다.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지난주에도 장례가 나서 화장실에 갔다 왔지만 이제 올해도 또 이번 주에도 가게 생겼는데요. 가보면 하고 한 20개 되는데 집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 정도가 조금 넘는데 72억 정도 되는데, 70억이면 인간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7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러면 1년에 1억씩 죽는 거예요. 1억씩. 1억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죽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거를 또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죽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것을 60으로 나누면 1분에 죽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죽어. 줄 서서 가는 거예요. 줄 서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날을 위함이에요. 이 죽음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낙엽 떨어지듯이, 눈노가 사라지듯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의 마지막 죽음, 그때를 위함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밝혀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꼭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
요즘은 그런 인사를 가끔씩 받아. 이제는 좀 시시죠.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게 좋은 얘기 같은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러 왔어요. 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일하는 것이 좋아요. 아멘 별로 안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주님의 일할 때가 가장 신나요. 정말 그래요? 주님의 일할 때가 가장 신나요. 가장 그것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주님의 일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고 있는 것이 수지 맞는 줄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능력이 되고 기회만 되면 열심히 주의 일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축복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과거의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해요. 마지막 미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 끝날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꼭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한 친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믿으셔도 돼요. 영원한 친구예요. 변하지 않는 친구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를 보시면서도, 아니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사람을 찾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시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양심을 통해서 부르시고, 때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핑계댈 게 많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요. 너무 핑계를 잘 대.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다니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의 양이 돼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했던 모든 선지자를 돌로 치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모으려고 했건만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나를 배반하고 핍박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귀 손에 빼앗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져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원천교회에 있던 권사님, 부부가 권사님이신데 그 딸 결혼식 한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주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천교회 벌써 한 20년 됐나요? 교회 떠나온 지가. 그런데 아무튼 그 권사님도 제가 주례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도 주례했고 이번에 그 딸 결혼식도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양문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교회가 지금 반토막도 안 돼요. 제가 있을 때 장로님들이 8분이었었는데 다 나가고 3분 남았던 것도 이번에 그 목사하고 어떤 그 못된 사람 하나하고 짜가지고 그 3분도 다 내쫓았대.
장로가 한 분도 없이 다 나가고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봐서 붙잡고 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열심히 안수할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붕대다가 그 다음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지 않는데 그때서도 교회 안에 악한 영이 들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심령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목사님, 한 분은 또 와서 목사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소장까지 뛰들어가서 소에게 안수까지 해가면서 그 집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지금 달에 쫓고 지금 하나도, 교회가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고생을 해서 전화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지금 다 떠나갔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근해스러웠던 교회가 몇 달 사이에 다 망가지고 시험 들고 악한 자가 하나 둘 들어와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망가뜨리려면 금방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금방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언제나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주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의 인생길을 강권하여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면 보나마나 도망가게 생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성령으로 속으로는 거듭났지만 언제나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육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진흙탕에 가서 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강권하여 이끌어갈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훌륭한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닫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깨달는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시편 30편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 내가 죄를 가슴에 품고 토해내지 않고 있을 때에는 신음을 하고 하루 종일 신음을 하고 내 뼈가 쇠하여졌다, 약해졌다, 그 얘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내가 죄를 숨기고 했을 때는 내 뼈가 약해지고 물러졌는데 내가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니까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험난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축복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늘 감사하죠. 이것은 제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그 약속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뿌릴 때 그는 싹이 날 걸 믿고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보고 다 그걸 믿고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런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몸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때로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재림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 들어가 있다가 영은 하나님의 품에 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를 가 공중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죽었던 영혼이 내려오고 죽었던 몸이 살아서 변형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신천신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몸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이별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산가족 몇 년에 헤어졌다가 만나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천국 가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면 다시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다른 거는 못해도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알지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해야 천국 가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만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밉더라도 전도는 하세요. 아내가 밉더라도 전도는 시키세요. 자식이 밉더라도 전도는 해야 돼요. 그 영혼은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드리는 예배. 몸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보통 딴 데 가서 도망갔어요. 예배 끝나면 가서 할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껍데기만 와 앉아 있어요. 껍데기.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마음과 몸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아멘하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가 돼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저 베드로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저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고, 혹시 괜히 또 성령인가 뭔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과 함께 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샘이 터집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의 샘이 여러분들에게 터지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갔던 여인, 네가 그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먹는 날에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 그가 하는 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돼서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하신 예수님은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내게 필요하셨고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